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오늘도 주님을 만나러 오신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상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파더스데이입니다. 마더스데이를 잊어버리면 지구의 평화가 사라지지만 파더스데이는 잊어버려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죠. 앞뒤 좌우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아버님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축복의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가정에서도 여보, 아빠 사랑해요. 축복의 인사를 부탁합니다. 오늘은 세상 모든 아빠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는 하루가 또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모든 기도가 나는 응답된다 그렇게 자신하는 분이 혹시 계시는지요? 아마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는 응답되지 않는 것들이 있지요. 있는 게 아니라 많다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늘 신앙의 도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기도인데도 응답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이 빨리 끝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사랑하는 이를, 착한 사람의 고난이, 병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건강한 사역과 교회의 열매와 성장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를 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기도조차도 응답되지 않을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고 기도의 무기력증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기도할 힘, 기도할 의지를 앗아가기도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왜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는 것일까요? 기도의 신비를 한두 가지 원리로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중에 한 가지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3주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과 야이로의 딸을 고치고 살리신 사건인데요. 우리가 2주에 걸쳐 읽어보았듯이 모두가 해피엔딩으로 잘 끝났습니다. 혈루증 걸렸던 여인은 치유받았지요. 죽었던 야이로의 딸은 다시 부활했지요. 이대로 사건이 끝나도 하나의 사건으로, 이야기로 아무 부족함이 없이 훌륭한 메시지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마가복음은 그 사실을 이렇게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데요.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자, 가족들에게 지금 딸이 눈앞에서 살아난 것을 본 충격을 받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가족들에게 함구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이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자 그렇게 말씀하신 정도가 아니라 본문을 보면 많이 경계하셨다고 합니다. 많이. 그 말은 여러 번 반복해서 그 소녀의 부모에게 이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여러 차례 당부하셨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왜 그러신 걸까요? 야이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죽었던 딸이 눈앞에서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자랑하고 싶고 얼마나 온 세상 동네방네 소리치고 외치고 알리고 싶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잔치를 벌려서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기쁜 일을 자랑하고 알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하게 하시고 그것을 또 여러 차례 많이 당부, 경계하셨던 걸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신 대로 되었다면, 그래서 이 일을 아무도 몰랐다면, 야이로 내외와 예수님의 세 제자만 알고 이 사건이 끝이 났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일을 모르고 있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일은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읽고 알고 있습니다. 그 2000년 전 로마 제국 변두리 구석 동네 살았던 야이로라는 사람의 이름까지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딸이 이렇게 죽었다 살아났다는 사실을 이렇게 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당부대로 되지 않은 것이죠.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분명히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숨기라고 명하시긴 하셨지만 그것을 영원히 숨기라고 하신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시적으로 숨기라고 하셨던 거예요. 한시적으로.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와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신 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여기서도 또 뭔가를 경계하시네요. 뭘요? 비슷한 요구를 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이 산에서 너희가 본 그 신비한 초월적인 체험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여기서도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사건을, 예수님의 존재가 드러난 사건을 아무에게도 알리면 안 된다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시죠. 당부를 하긴 하시는데 여기는 전제가 붙습니다. 뭡니까? 언제까지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만, 그 전까지는 이 모든 일을 숨기라는 거예요.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신비하게 변화되신 그 모습도,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 사건도, 그 외에 여러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같은, 아니 기적이죠, 기적들도 다 숨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만 숨기라는 거예요. 그럼 그 후에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알리라고 하셨죠. 알리라고. 아니, 알리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행한 모든 것을 다 전파하라. 알려도 되는 게 아니라 알려야만 한다고, 온 세상에 알려야만 한다고 명령을, 사명을 주셨죠. 그러니 예수님의 의도는 이 야이로의 사건을 포함한 당신의 기적을 숨기기는 숨기되 영원히 숨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전까지만 숨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을 기점으로 그 이후에는 오히려 숨기지 말고 알리라고 하셨던 겁니다. 아니, 왜 예수님은 그전에는 숨기라고 하셨고, 숨기는 이유는 또 뭐고, 그 후에는 또 알리라고 하시고, 알리라는 이유는 또 뭘까요? 그 이유는 야이로가 만약에 예수님의 의도와 달리 온 세상 동네방네 이 사실을 알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를 짐작해 봄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그렇게 여러 번 많이 경계하시지 않았다면 당연히 야이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잔치를 벌리고는 우리 딸이 살아났다고, 아니 이게 뭐 돌잔치의 기쁨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무슨 결혼잔치의 기쁨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죽었던 딸이 살아났는데, 아프던 딸도 아니고 말이죠. 온 동네 방네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 아니 온 갈릴리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가 속한 회당장 연합회에 가가지고 막 떠들고 광고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회당장들을 통해서 갈릴리뿐 아니라 유대까지 삽시간에 그 사건의 소문이 널리 퍼졌겠죠. 그랬다면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빈곤과 질병이 일상이던 시절,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30대였던 시절, 어디 아프고 죽어가는 딸아이, 아들아이가 야이로의 집뿐이었겠습니까? 병석에 누워서 오늘 내일을 기다리는 부모님, 배우자, 형제, 가족, 친척, 친지가 어디 야이로 집 하나뿐이었겠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서 가는 곳곳마다 아픈 이들이, 병든 이들이, 죽어가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려 몰려 나왔었죠. 아마 그 소문이 퍼짐과 더불어 이루 말로 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죽은 내 아들, 내 딸,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내 배우자, 남편, 아내 살려달라고 예수님에게 몰려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매일 예수님은 죽은 사람 살리러 돌아다니시며 갈릴리에 부활 전도사로 돌아다니셨겠죠. 그러면 안 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 살려주시면 되지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저한테 그런 능력이 있다면 왜 그런 능력을 숨기겠어요? 우리 교우들 집집마다 다 살리고 우리 교우들만 어디 살리겠습니까? 뉴저지의 한인들, 외국인들까지 다 살려서 그걸로 전도하면 얼마나 열매도 많고 또 김 목사도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인정받고 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시면 그렇게 오히려 야이로를 통해서 많이 알려서 많은 몰려오는 사람들을 오는 대로 족족 다 고쳐주시고 다 살려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서 전체를 보면 공생의 기간 내내 딱 3명밖에는 살리지 않으셨어요. 나사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야이로의 딸. 살리신 걸 보면 별로 어려워 보이지도 않으시는데 말이죠.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엘리야와 엘리사는 아이 하나 살리려고 얼마나 간구하고 엎드려서 막 몸을 데우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온갖 짓을 다 해봤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사람 살리는데 그냥 말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달리타쿰. 여자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끝. 청년아 일어나라. 끝. 이렇게 쉽게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데 왜 공생의 기간 내내 3명밖에는 살리지 않으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물론 많은 병자를 고치셨지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전역에 예수님이 고치신 병자보다 손도 대지 않으신 병자가 훨씬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지만 5,000명 외에 특별히 돌로 떡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다는 또 다른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고 로마의 압제 아래 고통받고 빼앗기고 착취당하며 살았죠. 왜 예수님은 당신의 그 능력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더 많은 사람을 고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불려 먹게 해 주시지 않으셨냐 하는 것이 오늘 이 설교의 핵심 질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답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굶주리는 사람을 배불리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행하시는 일이기는 하나 예수님이 그걸 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럼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으로 비유죠. 이스라엘의 흔한 양치기를 비유로 삼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면 소녀를 살리는 게 딱 맞네요 하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그 소녀가 죽었다가 얻은 그 육체의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이 본문의 헬라어 원어는 이 생명을 조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뜻은 영적 생명 혹은 신적 생명이란 의미입니다. 성경에 영생이라고 쓸 때 바로 이 조에가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조에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이 조에야말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진짜 주고 싶어하는 궁극적인 선물, 구원입니다. 이 조의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의 핵심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이 조회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장벽, 죄의 장벽과 죽음의 장벽을 허물어야만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의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죽음의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인간이 조회를 누리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던 죄의 장벽과 죽음의 장벽이 완전히 허물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의 체험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함께 지고 십자가에 매어 달리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서 부활하는 이 경험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구원도 영생도 하나님의 나라도 모두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하신 기적을 그러므로 역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의 체험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빛 아래서만 모든 예수님의 행한 기적이 이해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소녀를 다시 살리신 사건이나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보여주신 그 초월적인 체험이나 혹은 오병이어를 통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의 참된 의미는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빛을 통과해야만, 십자가와 부활의 빛 아래서 이해되어야만 바르게 오해되지 않고 백성들에게 이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이 이 모든 사건의 빛을 비추어 바르게 그 실체를 보여줄 때까지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 사건들을 퍼뜨리지 말라고 당부하셨던 거예요. 빛이 들어오지 않는데 캄캄한 데서 뭔가를 만지면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만지듯이 이 코끼리는 긴 뱀처럼 생겼네요. 꼬리를 붙잡고는.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네요. 다리를 붙잡고는. 코끼리는 이 부채처럼 생겼네요. 귀를 붙잡고는. 캄캄한 데서는 그 실체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직 십자가와 부활의 빛이 비추지 않은 한에서는 이 소녀의 다시 살아남이, 이 오병이어가, 이 변화산이, 이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마가복음 9장을 보십시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의 빛이 이 모든 사건들을 밝히 비추어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줄 때까지는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본 것, 경험한 것, 이 놀라운 기적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그 어둠 가운데서는, 그 빛이 없는 가운데서는 그들이 필연적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뭘로 오해하기 때문에, 무슨 오해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염려를 하셨던 것일까요? 그 오해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빛 아래서 이 모든 사건들을 보지 않는 한, 그들이 경험한 소녀의 부활, 오병이어의 배부름, 병 고치고 행복해지는 것, 슬퍼하면 이 모든 것, 이 땅에서 그들이 누리는 것이 참된 행복인 줄 알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안다는 것이죠.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로 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가장 염려하셨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오해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믿는 이들이 하고 있는 오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땅에서 안 아프고 고생 안 하고 넉넉하게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면서 성공해서 좋은 잡을 가지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복되게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예수 믿은 대가가 아닌가, 예수 잘 믿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녀의 부활도 그렇게밖에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소녀가 살았어? 그럼 내 딸도 살겠네, 내 아들도 살겠네, 우리 부모님도 살려줄 수 있겠네, 내 남편 아내도 살려주시겠네 주님이. 살렸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잠시 기쁘지요. 그러나 다시 살아난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여전히 죄와 죽음의 권세 가운데 고작 몇십 년을 더 살다가 다시 죽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질병을 고쳤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 고생하는 혈루증 걸린 여인의 병, 이런저런 병을 고치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막 아프던 게 사라지면 세상 날아갈 것 같고 좋지요.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곧 이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플 때는 이 병만 지나가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막상 병이 지나가고 아픔이 사라져 보십시오. 언제 그랬냐는데 그 다음엔 또 돈 벌 걱정, 또 이런저런 세상의 온갖 걱정에 사로잡혀 몇십 년 살다가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배가 부르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지만 배가 부르면 또 다른 걱정, 근심,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려울 땐 이 문제만 해결되고 이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세상 무슨 걱정이 있겠나 싶지만, 그럼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들은 세상 걱정 없이, 고민도 없이, 괴로움도 없이 잘만 살게 해요. 그런데 왜 그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슈퍼스타들이 괴로워하고 자살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우리하고 똑같은 걱정 근심에 밤잠을 못 이룹니까? 그 사람들이 가진 것 중에 하나만 가져도 나는 세상 부러울 것 없을 것 같은데, 내가 갖고 싶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도 나나 다름없이 밤에 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화내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가족과 원수되고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 결국은 똑같이 죽어가는 것입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생명은 바로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주시려는 선물을 사람들이 이 땅의 것인 줄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인 줄로 오해할까봐 이 모든 일들이 퍼지지 못하도록 여러 차례 경계하셨던 것이죠.
그럼 무엇이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 우리를 이 모든 배고픔과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문제의 해결, 바로 죄와 죽음의 장벽을 허무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영생의 삶을 누리기 시작하는 그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도 사람들이 당신을 왕으로 삼으려 했을 때 아주 냉정하게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왜요? 오병이어를 통해 그 놀라운 기적을,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뭘 요구하려고요? 매일매일 배불리 먹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세상 지도자의 첫 번째 조건은 백성을 배불리 먹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왕 되고, 그런 사람이 표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는 말처럼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면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오병이어를 통해 배부른 경험을 하고, 예수님 우리를 오늘뿐 아니라 매일매일 배부르게 해주세요 하고 그를 왕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왕 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의도를 잘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도망치듯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세상의 왕 되려 오신 분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어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땅에 고정되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들러붙어서 도무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이 기적을 사람들에게 숨기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가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바램대로 이 땅에 들러붙어 있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잘 되는 것이, 이 땅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부유하고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예수님이 주시려는 선물이 아니었다면 이런 질문도 뒤따르겠죠. 그럼 예수님이 소년은 왜 살려주셨어? 오병이어의 기적은 왜 행하신 거야? 그 많은 사람들을 또 왜 고쳐주셨어? 어차피 다시 아프고 다시 죽고 다시 배고플 걸 당신도 아시면서, 그리고 그걸 퍼뜨리지도 알리지도 말라고 당부하시면서 왜 그런 일을 행하시느냐고 의문이 생기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려는 표적으로 삼으시려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적들을 성경은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사인, 실체에 대해 미리 알려주는 예고편 혹은 표지판 정도로 삼으셨던 것이죠. 이것이 첫째라면 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그 의미를 말해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지금 야이로의 딸이 겪고 있는, 모인 5,000명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굶주림, 수많은 몰려온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아픔, 질병이 다시는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그것이 영생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빛 아래서 그 사건을 봐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표적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표적으로.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고통받는 이들을 보실 때에 당장 눈앞에 있는 그들에 대한 아픈 마음을 가지셨던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이번에는 누구를 살려야 되겠다 작정하고 누구를 살리신 게 아니에요. 야이로가 와서 호소하는 것을 보고 나인성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소망인 아들을 잃고 비통하게 우는 것을 보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를 잃고 괴로워하며 우는 것을 보고 주님의 마음이 함께 아프셨던 거예요. 그 긍휼 때문에 주님은 영원한 치유는 아니지만, 영원한 부활은 아니지만, 영원히 배부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사랑하는 이들, 불쌍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기적을 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일이죠. 여기 암 환자인 가족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다음 주일까지 수술 날이 잡혀서 한 주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당장 그 가족이 통증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통제를 여러분이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진통제 써봐야 어차피 몇 시간 지나면 또 효과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눈앞에서 고통에 괴로워하는 자녀를 보고 부모님을 보고 가만히 있을 가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눈앞에 있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쓸 수 있으면 진통제를 쓰겠죠. 주님이 그런 마음이셨던 거예요. 주님이 눈앞에서 괴로워하는 슬피 우는 고통스러운 그 백성들을 보시면 마음이 아프셨던 것이죠. 복음서는 계속해서 주님의 그 아픈 마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누가복음 7장 주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 잃어버린 아들을 살려주셨죠.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들르셔서 그 동생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당신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당신을 찾아온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고 하시죠. 마가복음 6장은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주님은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 응답의 신비를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어떤 우리의 기도는 응답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우리의 시선을 이끄시기 위함이죠. 그런데 왜 어떤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땅에 고정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의 바람대로 기도가 응답되든 혹은 그렇지 않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러므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역사요, 주님의 응답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기도가 응답되냐 응답되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기도를 통해 십자가와 부활의 빛 아래에서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것이란 말씀이죠.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된 기도든 응답되지 않은 기도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응답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땅에 고정되어 버려요. 응답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시험에 들고 혹은 기도의 무기력증을 경험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경험되지 않는 기도의 응답은 그러므로 응답되어도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파송되었다가 큰 사역의 성공을 거두고 돌아와서 기뻐하며 보고하자 예수님께서 좀 의아한 대답을 하시죠. 누가복음 10장입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사역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적을
온 마을마다 다니면서 행하니까 제자들이 기뻐서 막 흥분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0절,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맡기신 사역의 성공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비교하면 사소한 것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영생과 천국은 큰 선물이요 은총이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간증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회에 새로 등록한 그야말로 초신자인데 암에 걸린 거예요. 신방을 가면서 마음에 걱정이 들기를, 아이고 예수 이제 막 믿었는데 믿자마자 좋은 일이 생겨도 뭐 할 판에 좋은 일이 생겨야지 암에 걸려버렸으니 이 새신자가 예수 괜히 믿었다고 낙심하면 어떻게 하나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목사로서 괜히 미안한 마음까지 들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참 간절히 이 새신자를 위해 기도하려고 딱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이 새신자가 말할 수 없이 기쁜 얼굴로 목사님을 맞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예수 안 믿고 암에 걸렸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영생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내가 암에 걸려서 만약 생을 빨리 마치게 되었으면 세상에 그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예수님 믿고 암에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고 암에 걸렸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목사님 저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말에 목사님이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 새신자만큼도 자기에게 믿음이 없었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이 새신자가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암이 아무리 큰 불행인들 주님이 주신 영생의 기쁨과 비교할 수 있는 불행이며 고통이겠냐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메시지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은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이 최고의 선물이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천국이 최고의 기도 응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땅에 들러붙어 고정되어 버린 우리의 시선을 믿음으로 들어, 성령님의 은혜로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격도 없는 죄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신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들러붙은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